안녕, 주님의 집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은 2020년 10월 25일 감사한 주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예배 주제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성경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글씨가 작으니까 큰 글씨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향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조금 말씀이 많고 또 뒤에 이야기에서도 그림보다는 조금 글이 많아요. 그래서 글을 아직 능숙하지 못한 친구들은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잘 같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먼저 하나님은 인생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축복스러운 이름들을 주셨습니다. 가정의 경우에는 뭐 아버지, 어머니, 아들과 딸, 형과 동생, 누나, 오빠, 뭐 이런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가정을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선생님, 제자, 선배, 후배, 교수, 학자, 박사, 뭐 사장, 회장 이렇게 많은 이름들을 들어봤죠. 그래서 그 중간에는 친구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친구라고 하는 말은 사회적 피조물로서의 인간 상호관계를 성립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이름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우리 모두 친구 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 그것이 같은 나이든 아니든 친구는 항상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제자들을 앞에다 앉혀놓고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을 지금 최고의 지위로 우대하는 시간이었겠죠. 왜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는 곧 내 친구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써진 것 같이 친구란 누군가가 먼저 주도적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기만을 바라고 기다리면 죽을 때까지 친구를 못 만날 수도 있겠죠. 항상 기다리기만 하다 보면. 물론 당연히 오겠지만 내가 좋은 친구가 먼저 되어야만 좋은 친구가 나한테도 오겠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뭐 주도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했다.
택했다, 먼저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 중에 친구에 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그 첫째는 음식과 같은 친구로 매일 빠져서는 안 되고, 둘째는 약과 같은 친구로 이따금씩 있어야만 합니다. 셋째는, 셋째는 병과 같은 친구로서 이를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친구 예수의 참된 우정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먼저 찾아주신 친구 예수님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 나의 벗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또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 주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 편에서는 정말 상상을 불허하는, 상상치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편에서는 아브라함을 자기의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찌 자기가 하나님은 나의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편에서는 또 한 사람,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를 가리켜서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먼저 불러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주님의 편에서 우리를 자기의 친구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편에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기의 친구라고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말이겠죠. 상상치도 못하고. 그래서 요한에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을 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겠죠. 또한 제가 여기 잘못 썼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같은 내용의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의 친구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이시죠. 그 죄인은 우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라고 해주셨게 쓰여 있고 누가복음 15장 2절에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 멋진 사람, 좋은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해주셨습니다. 낫게 하려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매력이 있고 특이성이 있고 유일성이 있고 독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목숨을 버린 친구 예수님입니다. 또 성경 내용을 봐보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친구,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친구가 될 수 없겠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뭘 해주셨나요? 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죄의 값인 사망을 지불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그와 함께하거나 가까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친구로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지불하신 것이겠죠. 그 결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로서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값비싼, 정말 값으로 매기지도 못하는 그런 예수의 목숨이 지불된 결과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데는 예수님의 목숨이 지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값은 은이나 금 같은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친절히 말을 해주셨어요. 또한 15절에서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내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해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주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의 형식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했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은 남편, 우리는 그의 아내라고 했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실 때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나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겠죠.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만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천국 시민처럼 살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 시민처럼, 두 번째는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해주셨어요.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맞춰볼까요? 세 번째로는 뭘까요? 첫 번째는 천국 시민처럼 살라는 명령, 두 번째는 사랑하라는 명령,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전도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을 순종할 때 주님의 친구로 삼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말씀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로 불러주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3절에 보면, 오늘 읽은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앞에서도 계속 읽었던 구절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친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줍니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한 친구가 뭐 아프거나, 뭐 어디가 뭐 기분이 좋지 않다거나 했을 때 도움을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외로울 때 위로해주기도 하고, 친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기도 하고, 또 친구는 자기의 하는 일을 말해주기도 하죠. 내가 뭐를 했어. 일상의 이런 소소한 것들도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직접 불러주신 아브라함에게는 비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하실 만큼 아브라함에게 비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친구인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곧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이 사랑은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택하여 주신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또 오늘 읽은 본문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택하여 주신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려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하신 거였어요. 우리 친구들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 중에서도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친구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의 열매는 옥토에 뿌려진 씨앗처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또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는 마태복음 3장 8절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또한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추수하면 추수한 알곡을 다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종자를 남겨두겠죠.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종자씨는 먹지 않아야 이 종자씨를 가지고 다시 봄에 씨를 뿌릴 수 있겠죠.
성령의 열매도 한 번 맺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전도의 열매도 회개의 열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계속하여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다음에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는데요. 우리를 친구로 선택하여 주신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주신다는 건데, 친구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친구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셨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오심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조금도 비밀이 없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겠죠.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의 친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가 먼저 우리를 찾아주신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의 친구가 아니라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를 죄 없는 친구로 살려주셨고, 우리가 그의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죠. 그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독교는 친구 종교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과의 친구, 예수님과의 친구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친구 종교입니다. 말하자면 멀리 떨어져 있는 종교가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것이겠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말하고, 함께 행동하는 친구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친구이기도 하겠죠. 기독교가 100배로 확대되고 확산되는 이러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친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구 예수님, 영원한 친구 예수님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영원히 하시기를 바라겠고, 마침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공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많은 내용을 한 번에 다 기억하지 않아도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순종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항상 순종하는 저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날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의 친구가 되어주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도 오늘 조금 길고 그림보다 글이 되게 많고 말씀이 많아가지고 조금 어린 친구들은 비교적 이해하기 조금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한 그 말처럼 또 우리의 기도처럼 단 한 가지 오늘 배운 것이 정말 많지만 다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께 순종함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일상에서도 항상 주님께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항상 건강하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